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즉 성서가 정하고 있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삶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로 13절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에 보니까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마음이 좋아. 그런데 그 속에는 가만히 보면 마음은 좋은데 실상은 뭐가 물러 터진 사람을 가르쳐 마음만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전 인격적인 것이 합쳐서의 마음이다. 즉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 정, 그 다음에 그 수용하는 능력, 실천하는 능력. 그래서 지정의적인, 단지 감성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깨닫고 이성적인 기능이죠. 그 다음에 그 이성적인 기능을 깨달았으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정적인 요소죠.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실천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왜 사람들이 굳건한 신앙생활을 갖지 못할까요?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한다고 하는데 바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려서 반신반의하거나 부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높은 변화선상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하얀 옷을 입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니까 거기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죠. 그런 경험 후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산을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 벙어리 들고 쥐머리 들고 간질병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때로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 가운데서 불에 타 죽을 뻔도 했고 물 가운데서 간질병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9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쳤습니다. 고쳐달라고 한 번 하고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알고 그래? 책망을 합니다.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나 권세나 병 고치는
주어서 둘씩 전도여행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와서 말했거든요. 그들이 가니까 이적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린아이를 못 고쳤어요. 그래서 먼저 그 제자들을 믿음 있는 자라고 책망하고 이어서 그 벙어리 들고 쥐머리 들고 간질병 든 아이의 아버지를 또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때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믿는 그 아버지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자인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믿음이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능적으로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 부족한 믿음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회개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벙어리 들고 주먹을 들고 나가라고 외쳐서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9 제자들도 그리고 그 벙어리 들고 주먹이 든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그 신앙이 굳은 신앙이 되지 못했던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 각자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질 때와 장소와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서 하는 건데 대개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작과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보고 있어서 어느 때 가장 이 기도를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는 너희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털이 벗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알고 계시다. 그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말할 때도 너희는 먼저 그늘과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늘과 그 일을 구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를 알고 계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장소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법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란 절대 믿음 가운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와 장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오늘 13절에 나오는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대로 헌신함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대해서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자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은 전도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구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원수는 원수로 핍박은 핍박하는 자로 맞대응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줄에서 기도해라. 나한테 잘해주면 그 무엇이 상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르면 그 절대 사랑을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이유를 예수님은 드디어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는데 그 7마디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것들은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도 자신을 모르고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사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키지 않는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를 깊이 잠재우고 갈비뼈를 취하고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어 하나님이 그 이불을 아담에게 들고 왔을 때 아담이 이불을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타인은 내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재판하니까 아담아 엿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에 나에게 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에덴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마귀가 들어왔고 아내가 아무리 죽었어도 내가 안 먹으면 될 텐데 받아먹은 건 다 내주니까 하나님 종 준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죄를 자기가 뒤집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하나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을 넘치도록 해야 하더라.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의 삶이고 마지막으로 13절은 우리가 아는 유정음이라는 게 있죠. 서양에서는 끝이 되면 다 좋다고 말한대요. 신앙인의 끝은 언제입니까? 13절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거룩한 자로 들림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죽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재림할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남고 한 사람은 들림받고 똑같이 생활의 현장에서 여자는 가정일로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첫 번째 가르친 그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살고 이 땅에 임하셔서 뜻이 하늘에 지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기쁜 뜻을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지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준비되는 자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속사정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 할 때에 방해나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은 내게 능력이 되어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힘입어 내게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루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들림받아 하늘에 올라가고, 그리고 만일 주님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이 삶이 끝나서 육신이 흙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삼중천을 낙원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원을 본 자는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앞을 놓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허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언제 주님 오신 자로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 내 육신의 삶이 끝나도 천사를 나가려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먼저 오실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제대로 바람직한 신앙생활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는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언제 주님 오실 때라도 들림받기 합당하고, 언제 육신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